시간, 예수는 연약한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는 연약한 성도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들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해변에 계신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것은 요한이었습니다. 늦게 알게 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갈 때는 보통 겉옷을 벗고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의복을 갖추기 위해서인지 겉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는 생각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베드로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믿음의 모습과 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연약한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나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속도와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때 물로 뛰어내린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육지와의 거리가 90에서 100m쯤 되는 거리였고 그 물 속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습니다. 배는 작은 배였고 선장인 베드로는 배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제자들이 힘겹게 그물을 끌고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다에서 약 100m의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거리에서 뛰어들었고 겉옷을 입은 상태로 바다를 헤치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여기서는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다기보다는 겉옷을 챙겨 입고 온 그의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주님을 향한 반가움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그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 넘어짐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것은 그의 연약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이미 용서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강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나의 연약함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물은 나와 다릅니다.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육지에 올라온 베드로와 제자들 앞에 상상도 못할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미 함께 먹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잔치를 다른 방법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사명을 수행하기 앞서 그들에게 또한 선행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10절에 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물고기를 조금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생선을 더 가져오라고 하신 이유는 식사가 부족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 왜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마무리하라고 권하신 것입니다. 삶에서 마무리해야 될 사역을 내버려 두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역을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물 가득한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일은 선장인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그들의 일상의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긴 일상의 일들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깊은 교훈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일상에서도 강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물고기는 또 다른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끌어올린 물고기의 총 숫자는 153마리였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작은 배에 비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표현도 그물에 비해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배와 우리의 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만 하나님은 은혜를 얻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배와 나의 그물이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배와 나의 그물에 임할 때 나의 배는 하나님의 배가 되고 나의 그물은 하나님의 그물이 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그물과 하나님의 배를 사용하고 열매 얻는 말씀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에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배와 하나님의 그물은 나의 것과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나의 그물과 배도 사용하여 많은 열매를 얻게 하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 충만한 성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구두자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생, 청년, 어린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와 영버TV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나의 것에 능력을 부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